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 이 짧은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은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소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조금 읽다가 어려우시면은 골로새서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도 에베소서는 조금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또 골로새서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내 신앙적인 성장과 발전이 좀 없는 것 같다. 뭔가 좀 신앙이 좀 내가 뭔가 좀 지체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에베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 1장 1절에서 봤다시피 그때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를 얘기해 주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좀 예수님을 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특히 좀 문장이 길어가지고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마 에베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66권 중에서 에베소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이 다 쉬운 거죠.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에베소서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 이거 내가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설교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고 또 설교 요약을 해놨잖아요. 우리 주보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에베소서하고 특별히 에베소 끝나면 제가 골로새서로 갈 수도 있는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읽기로 하면은 그냥 가볍게 읽기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30분이면 읽을 수도 있어요. 6장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읽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은혜. 그 유익이 굉장히 너무너무 커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앞에서 먼저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그랬는데 3절에서 14절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다고 그랬죠.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각자 자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어떻게 보면은 신적 기원 또 교회의 신적 기원 이걸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앞에 말씀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가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어버이가 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로, 우리 표현은 아들들로 삼아주시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로, 자기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피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우리 신분이 현재 우리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내가 마음속에 인식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장 찍어 주셨다, 인쳐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죠. 도장 찍어 주셨어요. 우리가 도장 찍으면은 함부로 그것을 변경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약서 쓴 다음에 도장 찍지 않습니까? 소위 뭐 확인일자 도장 받죠, 그죠? 확정 그거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내가 이끌어가겠다, 너의 심령을 붙들고. 그것의 표시가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항상 어떤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힘이 됩니까? 그잖아요. 진정으로 이것을 알고 믿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15절,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삼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심령 상태, 그 영적 상태를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출발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삶이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출발점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지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또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존재케 하셨고, 그래서 항상 또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요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핵심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맹숭맹숭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그런 뜻이죠.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진짜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이 진짜니까. 또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진짜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은 형제거든요. 같은 형제.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버이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그 가정에 우리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입양돼 가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좀 비교적 굉장히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상태, 온전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노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 모습, 그 믿음의 상태 모습을 듣고 너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걸 듣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영적 자녀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 스스로 찾아온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영적 천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발로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 천재,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려주고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했죠. 그러고서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학교,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떠나간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지방 대학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1년 뒤에, 1년 정도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타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에 가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가 옆에서 잘 도와줬대요. 선배지, 선배. 아마 그 좋아하는 누나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래서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또 어떤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악기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잘 자라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16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감사하기를. 사실 순서가 원래대로 하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게 그치지 않는다요. 막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기억할 때마다,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기도 계속 했겠죠. 그죠? 당연히.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어떤 발전, 영적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한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더욱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 기도하는가 보세요. 몇 가지. 제가 우리 주보에도 요약을 해놨는데 4가지 기도예요. 4가지. 이게 4가지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4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뭐냐면 17절이죠.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깊이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지만, 그죠? 지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알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바이든의 와이프가 잘 알겠죠. 바이든의 가족이 잘 알겠죠. 우리가 바이든에 대해서 알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바이든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같이 식사도 하고 뭔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아는 거죠. 바이든을 진짜로 아는 거지, 바이든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거, 진짜로 알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대충 그렇다더라 라고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가볍게.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주만 따르리. 이런 고백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 놓고, 기본적으로 너희가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정말 뭔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도 기도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뭔가 영적 진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문을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고,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저희 생명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형이 뭐겠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감춰져 있는 것을,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3절 한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그죠?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여겨요. 근데 사도 바울 때, 그때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천지개벽할 일이거든요. 그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예수가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진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였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우리 독립군의 제일 김자진 장군 같은 그런 대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그들이 핍박하면 다 그것도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죽이니까 그들 죽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 뭔가 유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깨달았다잖아요.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위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내용, 깨달은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 내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을 충만히 너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 보세요.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뭐 지식적으로 알지어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맛보아서 했었어요. 마치 뭐 음식도 아닌데 음식을 맛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맛이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인지 어떤 그런 건지 알지 않습니까? 맛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맛보래요. 하나님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그렇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알게 되죠. 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경외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죠, 경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주
어떤 건강하고 막 패기 넘치는 어떤 젊은 사자는 행여 그 사람 그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리는 없죠. 줄일 리는 없죠. 언제든지 먹이를 사냥해가지고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설령 그렇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더니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다윗의 기도처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죠.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라,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찢으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상처를 입은 상태, 그런 상태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다. 도로 낫게 해 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 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또 싸매어 주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지금 우리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이틀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이면 우리를 벌떡 이렇게 세워주실 거다. 이렇게 마치 부활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같이 읽고 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전해지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정말 제대로 알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냐면은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알려고 하는 말씀을 보기도 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순간순간 진짜 내한테 성령을 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교제하면서. 그걸 교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한 것만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네,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자꾸 뭔가 달라고 막 거창하게 막 그것도 유창한 소리로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예배당에 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항상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거든요. 내 앞에.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죠. 주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 참 기분이 좋네요. 주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일 때는 주님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죠? 또 내가 어디가 아픈데 주님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대화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님이 진짜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응답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네 이거. 진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셨네.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얘기를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네.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타나신, 그가 드러나시는 거죠. 이렇게 숨겨졌다가 내 마음속에 확실해지는 거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별같이 어김이 없나니, 마치 새벽 동이 터오듯이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게 3월달에 4월달에 내리는 비예요. 이게 없으면 수확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1년에 2번 비 오는데 10월달에 처음 심을 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이제 수확하기 전에 비가 오는 게, 이게 늦은 비였어요. 늦은 비. 그러니까 늦은 비, 이른 비, 그렇게 되는 거죠. 늦은 비가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늦은 비처럼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학수고대할 때 갑자기 진짜가 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 이 제사는 뭐냐면 예배예요. 놀랍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죠?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제사, 이걸 싫어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번제, 제물이죠 이거. 형식적인 어떤 예물, 형식적인 번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가야 되겠네요. 18절 보세요. 두 번째 기도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개 기도가 함께 묶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두 번째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뭔가 다 연결되어 있냐. 앞에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마음의 눈은 뭐예요?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육체의 눈이 아니고 너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죠.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지금 세상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름 받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한테 우리를 믿게끔 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셔서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질문하지만 어렵잖아요. 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질문,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지금 저 사도 바울 그 기도하는 거,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 그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네, 이게 분명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슨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예정을 하셨대잖아요. 계획을 세우셨대잖아요. 하나님 설정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 속에 숨겨진 하나님 어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되게 궁금하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저희 가정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처음 믿게 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도 세워졌잖아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시골 꼴짝 완전히 산골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도 안 믿는 사람,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나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요? 왜 구원했지? 지금은 조금 말씀하셔서 이렇게 목사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저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가문 전체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우상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리 뭐 피체상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돌로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그 집안이에요. 그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는 너의 고향도 떠나고 너의 친척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세계하는 자에게 내가 세계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정말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정말 너를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한테도 복을 내릴 거다. 그러나 너를 방해하고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 내가 그냥 심판할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아브라함께 믿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음 읽어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마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막 뛰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복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마 복을 얻을 거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죠. 아브라함을 그냥 개인만 그냥만 구원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잘못을 다 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바꾼다, 무덤교회 바꾼다.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 못 이겨. 우리 못 들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뭐라고 악평하나 보죠. 자, 이거 볼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 땅 들어가면 그 백과 뿌리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땅이 아니라 죽어. 우리 죽이는 땅이에요. 이거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주민들 죽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백과 뿌리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죠. 저기 사람들 들어가면 되겠죠. 진짜 못 들어가요. 진짜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순간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국 뭐 이거겠어? 한국 들어가서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다. 자, 이 사람들과 반대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 사람들이 그 믿음 없는 모습, 그렇게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막 옷을 찢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떤 그 마음 아파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리죠.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해군 이렇게 말하게 되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볼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정말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는 과연 복과 뿌리는 땅이니라. 진짜 아니 엄마의 영어로 인데드 진짜로 그렇게 진짜로 진짜 우리가 가봤는데 정말 복과 뿌리는 땅이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 준 그 기업에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계속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잖아요. 이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일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세 번째 교제전어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설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세상의 너희들이 알게 해달라고 느끼자. 이유를 알겠죠? 느끼시자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기도를 해보세요. 그의 기도죠. 그의 힘을 이루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되게 어렵네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이거 그의 앞에가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보면은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분이서 써놨잖아요. 그의 능력의 지극히 그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갈렙과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 어떤지를 모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도 제대로 그걸 활용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쫄아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쫄보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비리비리한 삶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통신경 있죠? 교통신경 이제 막 교통신경이 되는 사람은 처음에 젊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보면 항상 어린애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요, 교통신경복을 입고 우리가 뭔가 그 신호등을 어긴다고 하면 이렇게 까딱까딱 부르잖아요. 까딱까딱 부르면 내가 아무리 어떤 그 검은 세단을 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꼼짝을 못해. 그쪽으로 가잖아요. 까딱까딱 부르면 가요. 가서 그 앞에서 꼼짝 못해. 그 사람이 그럼 지금 미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한테 주신? 그 사람한테 주는 국가의 능력, 국가가 준 그 사람의 어떤 그 권리,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국가가 부여한 게 국가다. 정확히 20대 초반, 정확히 젊은 젊은이지만 하나 국가가 줬어,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통신경이 스스로 자주 안 나오더라고, 스스로. 에이, 정말 내가 교통신경이 나지만 내가 오라오는 데서 오겠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변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그냥 오겠어?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교통신호등을 어디고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국가가 준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데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너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귀신을 다 쫓아내서 나갈 거야. 또, 너가 기도하면 병 다 치료될 거야. 그 다음에 너가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약한 것이 건강해지고 강해지게 될 거야. 고쳐지게 될 거야. 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장은 그 바로 얼마 안 가고 17장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을 데리고 가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듣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맞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맞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바다를 왔더니 3일 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막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 뭔가 해서 그 앞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막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데 나머지 제자도 있어요. 12명 중에서.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상이에요. 그들이 무리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람들한테 이름에 한 사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병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한다. 제자들한테 데리고 하면 제자들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 반응을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예수님 아까 했잖아요. 열두 제자들한테 모든 병,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는 말은 반해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발하고 거역하는 거죠. 이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한탄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3년의 공생에 대해서. 이때쯤 되면은 제자들이 결국 믿음에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 대신 역할, 예수님처럼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능 능력을 제자들한테 줬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후계자들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들을 기다려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네들도 데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치료하시죠.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갑니다. 예수님 직접 해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는 그냥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죠? 마음에 뭔가 열등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와, 왜 이런 거지? 왜 우리는 안 되지? 분명히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주셨는데 잘 갖고 있는 권능을 우리한테 같이 주시는데 왜 안 되지? 그다음 말씀 보세요. 답이 나오죠. 제자들 질문 묻습니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 알고 찾아주지 못하겠냐니까. 왜 우리는 안 됐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 믿음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불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손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에이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 낫겠어? 이런 생각 있습니까? 기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엄청난 능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활용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이제 20절 보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20절에서 23절까지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능력 그게 얼마나 지극히 크다고 그랬죠. 얼마나 최고로 큰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20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직권의 자리죠.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자리예요. 자기 오른편에 딱 우편 앉으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특권과 이게 바로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 천사들의 어떤 그 위치, 천사들의 기쁨, 모든 통치, 권세, 능력, 특권 그렇게 모든 천사들이죠. 그래서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항상 오는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 세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천국의 세상이죠. 천국에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들이 깨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 이름은 존재들이요. 모든 존재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물 위에 그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또 우리한테로 전수된다. 그래서 그를 만물의 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죄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능력이 부여됐으니까 그잖아요. 우리 교회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지금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특히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죠. 9년, 1년, 9년 이상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충만합니다. 되게 말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만물이 다 이렇게 뭔가 만물이 뭔가 훼손당하고 만물이 지금 어떤 그런 상태에 뭔가 무너질 수가 있는